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위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 66권 속에서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말씀 중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말씀은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죠. 특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듣고에 여러분 이제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영생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환영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995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아프리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거기서 이제 저한테 여름 학기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뭐 왕복 비행기표에 또 숙식 또 경비 일체 다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대륙을 다녔는데 뭐 중국도 가서 하고 또 일본도 동경에서 집회도 하고 다녔는데 아프리카는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지만은 시간을 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94년 4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노사이드, 르완다에, 제가 간 곳이 르완다 키갈리에 있는 그 캠퍼스 거기를 갔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여 명 죽였죠.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인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인 거예요. 가스실에 큰 방에 몰아넣고 거기다 가스를 틀어가지고 죽이고, 대표적인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루안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루안다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후투족이라는 이 인종이 있고, 투치족이 있고, 그 다음에 토아, TWA, 트랜스 월드 에어라인, 그게 아니고 TWA, 토아족이에요. 근데 원체는 이 토아족이 거기에 그 본토 100인데 1%밖에 안 돼요. 많이 이렇게 감소돼가지고, 그 후토족하고 투치족이 있는데, 후토족은 저도 가서 금방 분간할 수 있었는데, 다크 블랙, 또 그 다음에 후치족이 다크 블랙이고 투치족은 좀 라이트 블랙이에요. 금방 그 얼굴 색깔 가지고 분개되는데, 벨기에 식민지였습니다, 루안다가. 그런데 이제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내다가 근데 벨기에 정부가 투치족을 소수인데 이 후투족이 좀 퍼센트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투치족이 작은데 투치족들을 중용을 했어요. 정부니 무슨 이런 데다가 중용을 했어요. 그래서 늘 이 후투족은 그만 이렇게 서름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독립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후투족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군인, 경찰 동원해가지고 이 미운 투치족을 좀 없애야 되겠다. 집집마다 한 집 한 집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무조건 죽였어요. 그 다음 집 가서 또 투치족 또 죽이고 또 죽이고 80만여 명을 죽였어요. 80만여 명.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그 레퓨지 캠프 가보니까 꼭 이 모빌 레스트룸 있죠? 토일렛 그거 2개만 합친 것만 하는 그게 그 방 하나. 부엌도 따로 없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전부 이제 먼데 공동으로 쓰게 하고 그 하나 거기서 베드룸, 리빙룸, 다이닝룸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참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제가 갔는데 그 신학교를 이제 가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부룬디, 루안다,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심지어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전부 목사님들이에요.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면 또 돌아가서 이제 주일날 섬기고 주일쯤 오후 되면 또 버스 타고 오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론 이 미국에서 강의 준비 다 해갔죠.
해가고 뭐 책도 한 10권 정도 이렇게 필요한 교재 그것도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제가 참 안 됐어요. 불쌍해요. 무언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학문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소망을 좀 심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영생의 말씀도 좀 심어주고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강의만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강의 플러스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부흥회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뭐냐 하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또 이제 이따가 부를 주님의 따르렵니다. 그 두 곡을 중점적으로 많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렸냐? 주님의 가서 제자 삼으라에 거기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이걸 어떻게 했냐니까 각 나라 학생들한테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너희 나라 이름을 거다 놓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간다 나 많은 영혼들을 우간다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숙해져요. 처음에는 긴장해요. 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무슨 컴퓨터, 셀폰,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게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단순해요. 아는 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간다 영혼들이 내게 달렸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우간다, 탄자니아, 뭐 부룬디, 뭐 케냐, 뭐 어디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 민족, 내 그 영혼들이 내게 달렸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강의가 재밌어졌어요. 제가 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갈로가 보면은 벌써 자기네들이 찬양해요. 뭐 그 두 곡뿐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 찬양 막 그 사람들이 특징은 찬양을 악보 없어요. 사부 없어요. 그냥 단음인데 그 대신에 뭐가 있냐? 춤이 있어요. 막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써 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설교도요. 분위기가 얼마나 사모하냐, 얼마나 정말 간절하냐 거기에 따라서 1시간도 될 수가 있고 30분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만하지 20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 조직신학 그것도 배우지만은 은혜도 받고 힘도 나고 사명감도 생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풍토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바나나는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바나나를 몇 손 사고 그 다음에 거기 음식 중에 여기에 고구마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쪄내면은 고구마 같이 비슷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닭이 많아요.
뭐 가난하니까 무슨 소고기 이런 거는 못하고 닭 뭐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걸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물이에요. 물을 사와요. 세수할 물도 사와요. 파키스탄 얼마로 해가지고 저 아래 거기서 사가지고 언덕으로 올라와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샤워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사온 물을 어떻게 제가 샤워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이 소태, 냄비죠, 냄비. 냄비에 이렇게 물을 끓여줄 테니까 저보고 샤워를 하라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마실 물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 샤워를 하겠어요? 머리도 못 감았어요. 머리 감으면 비누질을 해야 되는데, 세수물도 뭐 그냥 컵으로 맺고 그 정도, 고양이 세수하는 식으로. 그때 벌써 1995년이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이죠. 비누를 해야 되는데 린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누칠을 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수 뭐 조금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거긴 말라리아 모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모기들이 있어서, 말라리아 모기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바로 옆에 벽에 그게 말라리아 모기래요. 제 팔에 붙었는데 그 말라리아 모기래요. 깜짝 놀랐어요. 또 자는데 뭐 잠도 거의 못 잤어요. 뭐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보통 이 학교에서 이 신학교 강의 보면은 한 과목이 일주일에 2번 정도 클래스가. 근데 여기는 컨센트레이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제 강의가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남들 10분 쉬는 시간에 나는 그 다음 클래스 정리해야죠. 밤에는 또 준비 다 해와서도 그 다음날 할 걸 또 더 정리하고 또 검토하고 해야죠. 거의 못 잤어요. 그냥 뭐 도마뱀하고 놀았죠. 2마리. 아무튼 그런데 참 은혜로웠어요. 종강 때 거기에 보면 이제 한동대에서 유학을 하고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루안다의 후투족 목사님, 지금 검은 똑똑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Professor Kim, where are you going? 이거 끝나면 어디로 가냐? 그래서 I'm going to San Jose, my home. 그랬더니 He's real pastor.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케냐로 가가지고 사파리도 안 하고 탄자니아로 가가지고 빅토리아 폭포도 안 보고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좀 어린지 해가지고 했을 걸 몰라가지고 그냥 고지식하게 강의 끝나자마자. 그것보다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도 그렇게 고생했지만 실링 팬 밑에서 탁자 붙잡고 이렇게 좀 잤지만은 먹는 것도 힘들죠. 자는 것도 힘들죠. 심지어는 뭐 조금 있다가 제가 그 현지 집회한 얘기 하겠지만 그 신학생들 몇 사람이 그래요. 자기네 교회 10교회가 연합해서 할 테니까 연합 집회하자고. 제가 노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지. 아니 그거 하나 하려면은 경비가 얼마만큼 드는데, 예? 장소 빌려야죠, 마이크 시설해야죠, 뭐 무슨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나중엔 제가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인도에서도 집회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아파가지고 내가 병원을 가보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게 구멍가게만 해요. 그때. 예. 근데 거기 들어갔던 오히려 뭐 다른 사이드 이펙트, 인펙션 생기겠다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지. 미국 가서 치료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뭐 순교도 하는데 내가 왜 그랬던가 좀 후회는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신학교 편은 그렇고 이제 주일날은 현지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기가 메인입니다. 가보니까 그 교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1시간, 2시간 걸어오는 건 뭐 보통이에요. 심지어는 3시간, 4시간 걸려서 걸어와요. 걸어왔는데 예배가 3시간, 성가대 3성가대, 설교 3번. 그 사람들은요, 뭐 성가대라고 해서 가운도 없고 악보도 없고 사부도 없고 그냥 이 단음인데 있는 거는 춤. 뭐 모자이크 같아요. 알록달록 뭐 원색 좋아하죠, 그 사람들. 원색 옷 입은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나와서 그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 부룬디인가 어디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해요. 15분. 딱 15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찬송, 뭐 찬양 부르고 막 그 다음에는 다시 청년성들이 나와요. 그게 또 찬양을 해요. 춤을 추면서 뭐 그 사람들의 몸짓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 다음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나와서 설교해요. 15분. 또 찬양하고 막 사람들 다 찬양.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장년성가대 어른들 뭐 노인까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그러니까 세 분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해요. 15분씩.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들 한 사람이 그 통역으로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 통역한테 얘기하는데 통역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페서 킴은 멀리서 오셨고 하니까 20분, 통역 20분, 40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획기적이에요. 다른 분들 15분인데 저한테 40분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30시간 이상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뭐 런던 히드로로 에티오피아로 뭐 해가지고 왔는데 날 보고 20분 하라는 거냐? 그러면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여튼 뭐 그러면 한 25분? 합해서 50분? 올라갔습니다. 제 차례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한번 봤는데 순수함, 열정,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는 친구 식사도 없어요. 그냥 와서 몇 시간을 걸어와서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커피와 도넛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예수의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시계 안 봤어요?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그것도 뭐 5장 24절 한 절 가지고 이제 설교했어요. 설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들썩들썩 해요. 그러더니만 뭐 아멘 막 아멘은 알아요. 그 사람들 아멘 하고 막 이래요. 뭐 제가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4, 50분 했겠죠. 통역이 또 그렇게. 그 대신에 제가 아주 간결한 센텐스로 쉬운 단어로 예를 들면 You have the eternal life.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You are saved.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쉬운 단어로 이렇게 외치니까 옆에 이제 그 신학생이 통역을 하죠. 제가 영어로 했는데도 아멘 좋아서 막 춤을 춰요. 은혜 받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방언 받았나 봐. 영어 방언. 그 다음에 통역하니까 또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또 막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예, 그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축도를 하래요. 보통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하고 나니까 또 이 안수기도 좀 해달래요. 몇 사람. 안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곤란한 사람. 제가 정말 처음으로 그런 안수기도를 했는데 연세가 좀 중년인 것 같은데 임신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예요. 저보고 안수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는 참 난감하고 또 한쪽으로는 또 좀 안심도 되고 그래요. 난감하고는 이런 안수기도는 처음 해봤는데,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과가 한 몇 달 후에 나타날 테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안 일어나고 하면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머리에 얹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제 손을 잡아서 자기 배에 갖다 대고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배에 갖다 대고 저는 그 손 위에다 얹고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눈물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도 말랐으면 그건 조금 힘들어요. 말씀 한마디 그대로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적당히 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두 번째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먼저 듣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뉴스를 듣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거기에 보면은 6장 4절로 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섬길지니라.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해가지고 그것을 집에 있든지 나갔든지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죠. 듣는다 하는 여기의 말씀에 듣고는 그 속에 듣는 것과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겁니다. 여기서의 듣고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끝난 게 아니고 단절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건 You have the eternal life. 이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것은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뻐 뛰는 거예요. 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너희는 심판 받지 않아도 돼. 무시험 통과야.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심판인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미래예요. 미래건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니까 한참 후죠. 아직 우리보다도 한참 후예요. 미래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무슨 도넛 커피하고 비교가 돼요? 무슨 바디메오 소경한테 무슨 은전 하나 준 것 거기에 비교가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때 바로 이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접한 예수, You are my personal savior. 그렇게 했을 바로 그 순간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에는 죽고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잔다. 나사로가 잔다.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예수 재림을 맞는다. 잔다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잠을 자면은 깨어나면은 천국이에요.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은 천국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저도 이런 의문을 가졌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엔 별로 안 계시겠지만 밖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산간벽지에서 예수 이름 못 들은 사람은 어떡하냐? 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펴있고 복수죠. 예, the books.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a book. 단수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한 권짜리는 생명책이에요. 많은 책들은 행위 기록부예요. 행위 기록부.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심판, 행위 기록부에 의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으로 직행, 무시험 통과. 그러면은 예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일찍이 기독교가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서 우리 선조들, 또 구약시대 사람들, 행위 기록부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생각, 말, 행위,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 이 면류관이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오래전이에요.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때는 이 종탑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니까 종탑이 있고 그 사찰 집사님이 새벽기도 초종을 칩니다. 초종을 땡그렁 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아유, 새벽기도 준비해야겠구나.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재종 치면은 그때 가서 갑니다.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유지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뭐 교회에서도 어른이고 이 마을에서도 이 뭐 유지고 또 많이 이 교회도 뭐 봉사하고 뭐 사람들도 데려오고 뭐 갖다 먹이고 뭐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초종소리 뭐 잘했겠죠. 근데 하루는 초종소리 깼어요. 얼마나 졸린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내려앉아서. 그래서 이놈의 새벽기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신 그분께서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아휴 조금만 더 자야지. 재성 칠 때 후닥닥하지. 그 잤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니까 이제 베드로가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뭐 면류관을 이렇게 이 상급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갔는데 내가 뭐 이 교회 장로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뭐 근상도 주겠죠. 뭐 보니까 무슨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성도들이 받아쓰고 들어가거든요. 나한테 더 좋은 거 줄라나? 아니면 나도 뭐 하나 주겠지. 근데 베드로가 이게 한번 찾아보더니만 이름 뭐라고? 뭐 아무개요. 다 찾아보니 없는데 그럴 리가.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 나갔고, 내가 이 장로했고,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무슨 일 했고, 뭐 건축에도 막 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착오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그냥 기다려보라고. 그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정말 신실한 신자, 아는 그분이 왔어요. 죽어가지고 거기를 왔는데, 그분한테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신앙의 경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분한테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더라고요. 받아갔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왕, 이런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또 무슨 면류관을 주냐니까 기쁨의 면류관을 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막 그렇게 고대하고 하던 그 사람들, 신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면류관 받아가요. 얼마나 기뻐요. 기쁨의 면류관.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선교자,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순교했죠. 이 순교자에게 주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에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한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요. 들어갈 때.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 여기 보면은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는 성가대원, 그 교회 성가대원, 연세 많은 분, 또 주일학교 교사 하시던 분, 이분들이 와요. 저 사람들은 또 뭘로나 보니까 베드로전서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사람들, 다른 분야에서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 많죠. 그런 분들 그때는 아직 오지 못하셨나 봐. 하여튼 부럽다. 나도 받을 거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왔는데 이 상자 하나 가지고 보통 면류관 두는 데는 없고 딴 데 찾아보니까 당신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꺼내줬는데 보니까 개털 모자. 범털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개털은 망한 사람이에요. 개털 됐다 그러면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땡땡땡 종이 쳤어요. 새벽기도에 알리는 재종이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자다가 그때 깬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첫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꿈이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책임감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온 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좋은 정말 신실한 디모데 같은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면류관 받으실 것 같아요? 회개가 되세요? 그럼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문을 나가면은 세상에는 죄가 있고 악이 관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세상 풍조에 혹은 세상 물결에 혹은 죄와 악의 그런 시련에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난파를 면하고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리면은 우리 영혼이 예수 안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표류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예수님, 이 귀하신 이름, 이 소중한 이름, 이 예수님, 이 내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 심판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신 예수님, 또 면류관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우리 영혼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중한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감사하고 사모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연약한, 저희들이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